이제 무슨 뜻인가 배웠잖아요. L은 하여간 뭐가 들어가면 L이다? 능력, 힘. 그래서 이 L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들어서 창조했을 때 그때 1장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다른 여호와 이름 안 나오고 엘로힘 하나님만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 능력과 힘. 물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엘로힘이 들어갈 때는 뭐 언약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주로 이제 힘, 능력. 샤다이는 같은 뜻이지만은 샤다이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이름 중 특성 중에 하나는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젖가슴, 그 이방신들도 보면은 좀 표현이 민망하지만 여러 개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은 젖가슴이 아니라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면은 이제 그 여신이 축복해져서 풍요롭게 되어진다 하는 풍요를 의미하는 뭐 다산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샤다이라는 말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나온 그런 이방신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특성 중에서 샤다이는 엄마의 품처럼 그 백성들이 안기는 자들에게 물론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건 굉장히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보다도 엘사다이 하나님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엄마의 젖가슴처럼 아이들이 그 가슴에 안겨서 뭐랄까 막 풍족하게 먹으면 뭐합니까? 배부르면 애들은 젖을 떼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잖아요. 이걸 가리켜 성경의 안식이라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풍족하게 누리는. 물론 이건 이제 물질의 풍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C.S. 루이스의 글을 좀 가끔 읽어보고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제 하나 강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성경 가르치지 않은 것을 자꾸 유치해 나와서 그걸 교리처럼 세우는 것을 많이 그 C.S. 루이스가 경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리 가난이 물질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물질을 가지는 것에 물질을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창변이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가난이 축복인 것처럼. 물론 가난 축복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겸비되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질 때는 축복이라 말하지만은 가난 자체는 저주지 결국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저와 균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물질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중성입니다. 물질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고 쓰는 사람 어때 쓰는 애들 다른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은 물질에 취할 삶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부가 문제가 된다. 또는 가난이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다이 하나님의 그 풍성이 공급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좀 잘못된 신학, 고난의 신학, 모든 그 참된 그리스도는 고난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고난을 받지 않고도 거룩해질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도 고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물질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님은 물질을 미워하신다든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좀 저와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렵죠. 인간 타락된 본성이 있으니까 물질을 축복으로 생각해 주면 확 쏠려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욥이 됐건 누가 됐건 나중에 다 물질로 보상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굉장히 풍성한 나라,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질 자체는 악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엘샤다이의 그런 풍요는 우리 결코 그걸 간과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없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원용할 양식 그리고 뭐 있어도 한없이 쌓으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요소다. 저도 뭐 이제 좀 우리 어쨌든 저도 지금 주택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굉장히 좀 벅차고 힘들지만은 이 엘사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전 도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사다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물을 렵지만은 땡깡 놀 때 그런 말 하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여기저기 채워주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믿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엘사다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안 끼면은 풍성해 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축복 속에는 항상 기독교 축복 뭐가 있다? 기독교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은 다릅니다만 그 모든 축복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조건이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믿음이란 조건이 있잖아요. 믿음 조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축복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엘사다의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은 엘사다의 하나님의 품에서 풍족하게 암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항상 던져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미신이나 또 게으른 분들은 이 조건은 전혀 충족하지 않고 항상 축복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돼요.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엘사다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부자다 막 하나님 없이 막 내가 물질을 막 그렇게 하나님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맞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이 되어질까? 단순히 우리가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엘사다의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엘이 같이 붙냐면은 아무리 이런 엘사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이 주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그저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안 된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사다의 하나님 체험하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먼저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 모든 걸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모든 병도 나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그분 품에 가서 안 끼겠어요? 예를 들자면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 문제가 됐건 경제가 됐건 관계가 됐건 그걸 누리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은 굉장히 결정적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의 믿음은요 너무 약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그런 말씀. 정말 너희들이 네가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기도라는 종교 행위에 갇혀져 버렸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체험하지 못하지.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실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그분 품에 안겨서 풍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젖을 빨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제가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자들은 이 기도하기 전에 전 의식이라고 할까요? 뭐가 설명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뭡니까? 한국의 주술적인 사고는 뭐냐? 믿음은 요소가 아니죠. 한국적인 사고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됐건 귀신이 됐건 그냥 우리의 정성에 감동돼. 이게 한국인의 굉장히 큰 정서입니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 문화의 핵심이 이겁니다. 끈질기게 무엇을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관계가 중요하지.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도의 습관에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 아버지여란 말씀. 아버지여. 관계로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렇게. 주기도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거든요. 그와 나가 특별한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도 구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막 첫 주시기 다 주십니까? 이게 주술의 사고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근데 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고 참 중요한 것은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미신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사대 하나님, 그렇군요. 엘이 붙은 이유는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돼.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어요. 이해가세요? 믿어봤자 믿는다 안 믿는다가 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 지금 내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 살릴 걸 믿습니까? 직접적 연결이 있잖아 나와. 그때 못 믿어. 그때 믿음 나오는 거지.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릴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거 뭐 별 상관없죠. 그거 아멘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있어요? 나 직접적 관련이 없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위에 달려있을 때 올려놨단 말이야. 모든 생애도 올려놓고.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여러분이 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올려놨는다. 그거 부서지면 다 깨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책상에 올려놓는다면 진짜 책상이 튼튼한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결판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이런 생각들, 가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노라 하지만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항상 질문 던져야 돼. 믿어봤자 별로 손해하는 것이 없고 뭐 내 믿음이 뽀록나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진짜 나는 하나님 위에 모든 내 운명을 걸어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본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몇이 없어요. 저도 두려운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쓰게 될 때 하나님 이걸 체크하신다 이거죠.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나가야 된다. 여러분 벌써 엘차다이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분노 걱정이에요. 걱정하잖아요. 그럼 믿는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믿음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자꾸 우리 믿음을 정련하고 정결케 만들어 나가면서 진짜 참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엘샤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엘샤다이 아니고 내가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나가야 돼. 그리고 나서 샤다이 품으로 안겨야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 신앙은 굉장히 난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대로 간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말 안 돼. 그러면 성경 가짜죠. 성경 이 약을 먹어서 이 약을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근데 안 났으면 약은 가짜죠. 근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반드시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야 됩니다.
뭐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초대 기독교 시에 일어났던 은사와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꼭 모양은 다른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 다시 일어날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사라의 어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능력이 강조되는 어머니. 줄 수 있어. 어머니 품에 안기면 해결할 수 있어야지. 어머니 품에 안겼는데도 울고 가. 그럼 어머니가 뭐야? 아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떡하냐. 미안하다.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아이고, 너 열심히 놓아서 기도하고 가는데 미안하다.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난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못하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그가 샤다의 하나님 될 수 있는가? 안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 말씀은 오르지만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아까 보잖아. 태양이 막 궁창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의 말씀이 막 지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에 막 미치지 않는 것이 빛이 있으라니까. 온 세상이 빛이 다 비치게 되는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하면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거. 봅시다. 젖가슴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다. 25페이지 나가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의 성서적 배경 지난주 얘기했나요? 안 했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계시됐기 때문에 그 계시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배우는 목적이 뭐죠? 목적 중 하나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배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을 어떻게 체험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질 때는 항상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샤다라는 이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엘샤다 이름이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엘샤다 이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실제로 만남의 사건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체험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이게 놀라운 계시의 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똑같은 체험의 효과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똑같이 나도 체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역사하셨죠. 끝났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효과는 언제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의 놀라운 계시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놀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체험하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게 신약이 가져다 놀라운 계시고 비밀인데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때때로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또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놀랍지 않은 게 문제지.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는데, 성경 진리면 이거는 정말 어째,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친밀보다 더 깊은 친밀을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립니다. 근데 극소수이죠. 나도 그렇지 못하죠. 저도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깨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나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고 만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생각했는데, 성경 수없이 읽으면서도 이 도식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이 막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친밀과 더 깊은 친밀을 항상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뭐, 그 안에 만나면 뭐해, 뭐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누리는 그 친밀 속에 우리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비극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를 추구하십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뭐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성경 66권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글자가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문자가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 뭐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는 그 성경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못해.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성경 글자가 문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났는데 신학적인 가르침은 그 하나님을 어디가 찾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이 너희 안에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대단한 계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정말 중요한 계시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사고가 날까 안 날까, 뭐 자기 자녀가 뭐 어디 시험 받는데 될까, 이거는 굉장한 계시로 생각해서 모든 자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그를 듣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계시 중에 놀란 계시, 지금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모든 체험적인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절을 많이 하든 황홀교 속에 들어가나 어떤 특이한 일을 해야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런데 악착같이 안 믿는단 말이야,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처럼 살아가니 이게 구원 받은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면. 이런 무지를 자꾸 깨우쳐 나가서 결국 궁극적인 무엇은 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 내죠.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물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운드를 거해야 되지. 이거 떠나면 안 되겠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 동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있냐 그 말이지. 나를 포함해서. 뭔가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임무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거하다는 사실, 거하려고 노력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운 방식으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달라지겠죠. 엄청나게 달라지죠, 기도가. 괜히 친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부르면서 그때부터 뭐가 돼? 대화가 되어지고 정말 말이 없습니다.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것은 이 사람 홍을경 막 경험하는 그런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란 자유와 해방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십니까? 이게 우리 숙제고, 그래서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끌어 줄 수 있고, 참 이게 나는 이게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이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뭐 하라? 믿으는데 악착까지 안 믿어. 그럼 어떡하겠구나. 거듭나지 않아서 안 믿을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건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라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위로 갈 필요 없고 난리 필 필요 없죠.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막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만난 사건을 통해서 엘사다 이름이 우리가 좀 안 덥습니까? 안 더워요? 괜찮아요? 더운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더웠지. 아까하고 온도 확 틀리네. 왜 그러지? 누가 살짝 내렸나? 올렸나? 그랬죠? 범인이 있습니다. 99세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이게 몇 장입니까? 몇 장은 안 적어놨네. 어? 몇 장? 창세 17장 볼게요. 창세 17장. 한번 옆에 펴놓으시고 창세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바로 엘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여호와는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여호와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다음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이라.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엘샤다이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계시하고 있다.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밑에 보면 99세에 나타나셔서 부르셨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엘사다 하나님의 것은 몇 살? 아브라함이 99세. 왜 99세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 17장 배경이 뭐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건천 거의 30년. 언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지 몰라. 65세 때가 됐고 50세 됐는지.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게 75년. 그가 갈 때 우루에 있을 때 그 부름 받았기 때문에 75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죠. 처음 부르셨을 때와 99세니까 저 약 30년 또는 40년 난 모르겠지만 저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지만은요, 그 하나님 이름을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지만 엘사다이 하나님 꼭 이름은 내가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체험한 게 뭐냐?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언제요? 우리 내가 교육 개척해서 우리 마천동에서 그 건물 얻을 때, 그때 우리 한 푼도 없었거든요. 나는 월급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 그 매달 몇십만 원인가 전혀 그런 그 우리가 모였던 집회하던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구하게 되어져서 참 저도 눈물을 두 번 때가 딱 기도했습니다. 두 번 때 기도한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좀 교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 좀 집 좀 주세요. 이게 뭐합니까? 이거 갈 때도 집세 올려서 나가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 빨리 들어주시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역사. 그때 우리가 집세 한 번도 밀려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른 교회는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수수께끼 인간이라면 안 되지.
곡쳐되는데 우리 교회 정식적인 직장 가진 분들 뭐 그러나 뭐 이게 무슨 뭐 하여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게다가 참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나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죠. 여러분도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직장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든지 직장 다 주세요. 사실 이런 교회에서 1년에 성교비 많이 할 때는 1억까지 우리가 쓰잖아요. 이런 몇 사람 지금 여러분밖에 더 있어요. 하나 이건 수수께끼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또 지금 컴패션 거기도 우리가 한 몇십 명 정도 적어도 20명은 우리 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고 그렇게 좀 지금 성교비 매달 몇십 백만 원씩 나갑니다. 또 나가는데 이거 수수께끼. 나는 뭐야? 엘사다이 하나님. 뭘 말하고 있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엘사다이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셨다.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서까지 아마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축복받았어요. 다 축복.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꾸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 지어주게 하시고 지난번에 캄보디아도 9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교회 지어드렸지. 또 뭐 준비하고 있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자기 자신을 엘사다이로 풍요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시점부터 드러내 같은 하나님 그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30년이 흘려. 근데 그때 30년이 흘렀다는 건 뭐냐면 밑에 나오지만 이제 지금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99년 동안 그럼 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전능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죽어간 이 몸을 통해서 너희 자식을 약속한 이삭을 주겠다거든. 그런데 주겠다고 했는데 전능하지 않으면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해서 너희들이 아이를 낳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왜 99세에 오시냐 그 말이에요. 좀 젊었을 때 오시지. 빨리 애기 키워놓고 놀게. 그런데 99세에 뭐 한대? 99세는 89세는 인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뭐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 그러나 사란 89세 할머니가 경수가 다 생리가 끊어진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엘사다이로 드러내십니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거. 그럼 왜 어떤 그냥 배울 수 있죠. 이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아하.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은 엘사다이로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죽어야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풍요로운 하나님,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 계시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놀라운 것은요, 그냥 무조건 엘사다이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 적가심 하나님, 그리고 아멘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 조건 얘기했죠. 축복의 조건. 그럼 뭐예요? 엘사다이 하나님 만나서 축복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그래 죽어야 되죠. 예를 들죠.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엘사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난 아직 애기 낳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뭐밖에 못 나. 거기서 나온 게 뭐죠? 이스마엘이라는 괴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다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육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육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한 뜻을 이루겠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족하게 찾아서 육으로 이런 것들 지금 뭐합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세요. 계속 찌를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육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비판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슬람이 다 그 후손들 아니에요. 이스마엘 후손들. 참 무서운 거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냐 이제
여기는 이제 99세니까 벌써 그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을 때고, 그 다음에 첫 번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엘리에셀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 이스마엘 나오죠. 그래서 이 밑에 5번째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삭을 주되 아들을 주되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를 통해서. 근데 육신이 들어오니까 이 사라를 하나님 이루신 도구를 제껴버리고 누가 들어? 하갈이 들죠. 육이 들어오잖아요. 육이 나오니까 뭐야? 이스마엘이라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육으로 나오는 것은 다 이래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나이, 죽어야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럼 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고 기름 부지 못하는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데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죽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성경은 그들 죽은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찍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내가 너 이삭 준다고 그랬지, 독자 준다고 그랬지, 그런데 하갈은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 하고 죽은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가 모래가 끓어오므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계시던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왜 이때인가? 아까 6과 0에 대한 교훈도 있었고, 이렇지 않으면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민한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99세 기다리게 했다 그러면 좀 반감이 일어나지, 솔직하게. 왜 하나님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야? 입으로 표현하면 또 이제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아마 반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에 굶주린 분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은 다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온 우주가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서,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높은 분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창조의 질서,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와 달들도 뭐예요?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 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은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아. 물론 하나님 매일 뭐 자기 영광만 더 올리려. 나 이제 하나님부터 안 해. 내가 무슨 자기 노예하고 해가 딱 비치기를 멈춰버렸죠. 그럼 뭐 해는 죽지요. 그리고 주위에는 모든 것을 흑암에 이르게 되었죠. 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 타락된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매일 뭐 자기 영광 돌리라거나 하나님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온 우주가 영광스럽고 제 기능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바뀌려면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생각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하신 분이거나 별로 마음에 안 닿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여러분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영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내어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막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속은 썩어 있고 막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아이고 아부떤다 이런 말하고만 연결돼 있죠. 이해가요? 아부터죠. 하기 싫은데도 막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막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막 영혼이 팍팍 살쪄요. 아부하거든. 근데 속은 아니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나와서 지금 내가 일 잘하죠. 나에게 영광을 좀 돌려. 그러면 뭐야? 에이, 미친놈 그러잖아. 솔직히. 이것도 이현석 목사님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웃으라고 하는 게 좀 졸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났은 분들은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완전히 그렇게 안 돼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시편 저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태양이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하면 온 우주 질서는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게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예배함을 하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때문에요. 해와 달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심각하게 기억해야 돼요. 달의 영광 받는 유일한 길은요, 모든 것을 해에게 내어줘서 해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달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이게 여러분 말이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면 이 성향이 바뀝니다. 계속 강조 좀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합니까? 구원받으면 뭐가 바뀐다? 성향이 바뀐다.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지 않은 것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성향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식의 영광을 돌리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를 싫어하고 온전하지 않고 또 실수하고 육신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줍니다. 왜 깨닫게 줍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성향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리는 이 성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가장 놀란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방문한 82세부터 엘사다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살과 어머니 젖가슴과 같은 하나님 품에 안겨 그 생명을 체험받을 때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세상을 위한 복에 그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한 거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뭐 했다? 이들에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그래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89세에 사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가 누가 멜기세덱인가? 바로는 처음이고 멜기세덱 왕에게 이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다시 풀려난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이게 연대기로 맞지 않죠. 아무리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89세 할머니가 할머니를 아비멜렉이 미모에 반해서 데려갔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다. 편집 목적을 가지고 젊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죠. 나는 아무리 봐도 왜 89세 이거 사례가 줬는데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그랬는데 이게 무슨 연관? 옛날에 일어난 사건 왜 구태여? 성령께서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이런 생각, 내 말이 맞는 거 아니고 추측하는 거지만은 나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 89세 할머니 미모의 아비멜렉 왕이 반하여서 그를 잡아갈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뭐예요? 가능성은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잖아요. 뒤에 설명 나온 점 아브라함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례로 사라 뭐요? 이 그저 뭐라고 합니다만 난 이스라엘 히브리 잘 잊어버려서 이게 바람이 아랍 사람들 믿잖아. 뭐 무슨 바람이 부는 이 의미 우리는 없지만은 바람이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거든요. 그럼 뭐요? 뭐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뭐지? 이거 말은 하고 바람을 불었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게 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99세의 아브라함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젊은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삭 낳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십몇 년 있다가 누가 죽습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요. 아직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냈나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라요? 나오잖아, 알잖아. 그럼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그럼 나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생각해. 99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온전히 그의 몸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젊은이처럼 바꿔졌고 사라도 젊은이처럼 회복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쁘니까 데려가는 거지. 아니 89세 할머니, 90세 할머니를 쪼글쪼글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할머니하고 연애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왜 데려갑니까? 나는 이게 신비한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일 역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럼 누가 역사하시냐? 그걸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서 창조하실 때 진흙인 된 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신 산양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후 불어넣으시니 새로운 존재의 몸까지 살아도 살아 그렇게 새롭게 되어졌다. 아멘. 그러니 또 시집가고 장가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몰라요. 나는 틀릴 수 있죠. 내 말 틀릴 수 있지만은 나는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호와께 등치 못함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죠. 89세. 그래도 오늘부터 또 기도하겠네. 또 이분들은 난 70세, 80세, 90세인데 하나님 살았잖아. 부르셔서 그냥 30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세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간 거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차빠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간.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돈에서 나오네. 나하고 내기하자고요. 돈 좋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나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끝까지 잘 가나 두고 보시죠. 내가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냥 나같이 병 맞고 살도 쪄가지고 이거 통계상 내가 튼튼할 수 있는 사람 아니죠. 근데 하나 곁으로 나간 거지만은 우리가 엘사다의 하나님의 놀라움을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이 거듭나지 않아서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책임질 거 아닌데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가진 자들 성경을 해석하면서 꼭 이렇게 유익하게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이지. 어떻게 89세 할머니가 애기 낳으니까 상징이다. 그따위 소리면 안 되죠. 상징은 시편은 상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99세. 아니 99세가 아니라 990세 할아버지가 얘기 나는 게 뭐가 이상해. 하나님이 혹 한번 부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병들었을 때 왜 염려와 근심하냐. 뭐 죽는 거 사람 뜻이라 하면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혹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엘사다의 품으로 안길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엘사다의 품에 안겨서 풍성을 누립니까 여러분들? 안 되지. 맨날 머리 계산만 하고 자빠져 있으니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그 멘탈리티를 깨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 도대체 뭐를 믿냐 그 말 질문 듣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그렇게 부끄럽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약속된 구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갖고 어떻게 갖고 심판자 앞에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을 정결할 걸 무엇으로 믿어요 여러분들.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해야 돼. 도전해서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세상을 믿는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이 부끄러운 믿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천국 간다고 뭐로 보장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 나가겠냐. 나는 여러분 신비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인데 이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보장하냐. 무엇이 보장하냐. 무엇이 보장하냐.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 이름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 믿음이 되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영원한 세계를 믿는구나.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믿는 걸 하면서도 죽을 때도 여러분 어떤 암으로 걸리건 뭘까 죽건 기쁨과 감사 영광으로 그 나라를 찬양하면서 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 좀 암병에 걸리면 난리 펴가지고 진짜 암병 한 번에 걸려서 여러분 잘 안 봤죠. 나는 목회자 수없이 봤으니까 비참해요. 경험하신 분 좀 계시겠죠. 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저주하고 죽고 그렇게 죽지 마시고 우리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가자. 그러려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 저까지 쭉 내려옵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사다이처럼 하나님. 그래 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다 하는 것 들지만은 또 엘사다의 품으로 보면 그 다 늙은 노인네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엘사다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생명을 빨아들이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엘사다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생명을 빨아들이고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되라 그 말이에요. 꼭 육신의 건강만 말하고 아니고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디로 가냐. 엘사다의 하나님 거룩할 풍요로운 그 하나님 품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린아이처럼 젖발고 풍족히 누운 것처럼 그러나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왜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 나가지 마시고 친구 찾아가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 뭐 중요합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그 자식이 여러분 생명을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엘사다의 하나님 품에 안겨라.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져 날 것이다. 아멘. 그러다 또 회춘할지 누가 알아 또. 그러다 오늘 또 목사님 다 시집가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 자, 25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25페이지 보면은, 자, 99세 노인이 되어서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엘사다. 여기 세 번째 줄, 살아실 때까지 하나님은 뭐이냐? 기다리신 것이죠.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99세 가지고 89세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사다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을까 안 할까?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셔야 되나?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소망과 이런 육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부숴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그래야 내가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계시하겠다. 주목할 것은 엘사다의 하나님이 계시된 것은 바로 인간 육신의 모든 걸 끊어질 것, 계속하는 것. 내려갑시다. 쭉 내려가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엘사다의 하나님부터 새 생명 채울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자들은 누구냐?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 두고 보라고.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걸 다 끊어져, 또 넘어져, 또 깨지고, 또 없어, 또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봅니까? 갈라디아 4장 30절 여종과 조화를 시작.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이거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될 때 누구야? 이스마엘이 그를 논리로 조롱하니까 이걸 보고 사라가 핏대가 올랐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서 내 아들은, 진짜 아들은 이 아들과 유업을 나눌 수 없다. 돈 한 푼도 내가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현대어로 그러면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허락을 받고 뭐 하죠? 물 한 그릇 떡 한 덩이 주고 무자비하게 내어쫓잖아요. 이걸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불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고 사라 이거 못된 여자들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일어나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무자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순종합니까? 이건 구원의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봐야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기독 핵심 아닙니다. 이러면 인간 근대사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세요. 근대사에 있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 진화론도 그렇지만은 이 근대 역사 중에서요 인간의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구조를 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인간을 완전히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신본주의를 전부 인본주의로 봤어요. 루소가 바로 루소가 결정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에 루소의 사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 그래서 신학이 물러나가 버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인문학이 들어오죠. 교회에서 인문학 하신 분들은 정신 나가리 빠진 놈들이에요. 진짜 내가 놈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거는 정신, 막 그걸 통해서 복음을 찾는 날지도 그러지만 그 너가리 빠져. 그 루트가 뿌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든 교회에서 신학에서 그 학문에서 과학에서 전부 내쫓은 게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보세요. 인본주의를 보면 안 돼요. 하갈이 불쌍하죠. 그러나 그런 정 때문에 이거는 사라가 잘못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말하는데 왜 이스마엘은 나가야만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언약을 받은 그 약속의 아들만이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말하면 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이 모든 게 끊어졌잖아요. 99세, 100세, 90세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이삭.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육이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생식 능력이 있을 때 그래서 얻은 육의 결과로 얻은 게 이스마엘이고 영적인 결과로 얻은 게 이삭이에요. 이게 좀 성경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유업은 결코 육신과 단 하나도 같이 나눌 수 없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무자비하게 내어 쫓아야 된다. 육이 나가지 않으면 육이 단절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에서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영과 육은 어떤 경우도 섞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호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육에 속한 자기 아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이 결단력, 육이 청소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 육신에서 나온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슨 결정 최고의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생각에 섞여 들어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 되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리이다. 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집니까? 육은 영의 것과 전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은 여러분 구원하지 못해요. 육신으로부터 남은 걸 하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이 왜 육신이 최절정이죠.
육신의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면 그 자들은 결코 영적인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없어요. 죽어요. 끝납니다. 그럼 기독교 핵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이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보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힘입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건 다 내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그럼 이 전쟁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옷은 뭐냐?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 영의 것, 육의 것은 육신의 영의 것을 하나로 거짓말. 이런 육신에서 나온.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됐건 헌신이 됐건 헌금이 됐건 봉사가 됐건 구제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영으로부터 나왔다면 뭐지? 영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 하나도 열매 맺지 않아요. 나도 우리 부부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요. 육신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 이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면 가되겠지, 나가서 식사하면 되겠지, 나가서 뭐 대화하면 되겠지, 뭐 여행 가면 되겠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 문제 더 꺼요. 그런데 이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육에 충만해. 육신의 생각, 지혜, 꾀. 왜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것을 움직일 때는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 뭐를 배웁니까? 육에서 나오는 모든 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 주님 육신을 죽여주시고 육신에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죠. 아멘? 왜? 결과를 알잖아. 육에서 나오는 것들 그렇게 좋아. 이스마엘 나올 때 이제 내가 후계자 얻었네. 이스라엘 얼마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뭐가 돼? 이스라엘이 영적 후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슬람이 되어져서 지금도 유대 사람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유일한 목적 아니에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왜 합니까? 그 전쟁이죠.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평생 괴롭힌다, 여러분들. 그럼 그걸 지혜롭게 깨닫는다면 육신의 생각을 할까 두렵잖아요. 육신의 깨달을 결정 두렵잖아요.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살 때마다 두렵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내 육신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 뜻을 구해야 됩니까? 눈에 좋다고 뭐요? 선악과는 뭐예요? 보기도 좋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막 먹음직하고 번쩍번쩍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 변하겠지. 안 해보셨냐고. 됩니까? 안 되죠. 육에서 나온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육인이 무익해요. 아무 결정. 그런데 아직도 그들 깨닫지 못한다면 저때 거듭나지 않을 거나 거듭났어도 무식하고 무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왜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서 죽었을 때 너 육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너 해봤잖아. 이스마엘 해봤잖아. 네 육으로 해봤잖아. 그래 뭐야? 봐라. 너는 지금밖에 못 보지. 앞으로 봐라. 찍을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너희 이삭의 후손들 핍박하고 지금 기독교들 누가 죽입니까?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핍박하고 숨겨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후손들, 육적인 후손들이. 그러니까 육에서 나온 것들은요 평생을 여러분 괴롭힙니다. 두렵지. 그러니까 이제 육으로 사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화장실 급하시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기다리냐? 이놈의 육신이 죽을 때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새롭게 한 쭉쭉 그 말이고요. 그 다음 26페이지 넘어갑니다. 뭐 거의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자, 그래서 볼까 26페이지 처음 보면은 이사야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전능하 쓴 힘을 가지고 죽은 자와 방불한 연약한 자들 소생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만든 엘사의 하나님의 체험은 우리의 육적인 자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육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근데 이 육이 그러니까 잘 주목해 보세요. 나는 자꾸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지 못하는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공통치킨 사람,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강한 사람. 그럼 이걸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또는 윤리적 도덕적인 구조에 갇혀 있으면 이런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난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 외모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뭐 정결하고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육에서 나온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육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어떤 것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자신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먼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 된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음, 부활. 죽어야 엘사다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엘사다의 하나님 아무리 불러야 소용없다. 예? 엘사다의 하나님 막 풍요로운 역설처럼 그래 기도하지 마시라. 엘사다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죽어라.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99세에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다. 언제가 99세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모든 빛이 사라졌을 때 낭망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마건스 앞에 설명합니다. 이름 바꿔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때 성령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26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져 99세, 89세 죽은 자 박물한 몸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많은 열매 맺은 27페이지 넘어가면은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에 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 즉 엘사다의 임재가 시작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성령 계시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 안에 성령. 그래서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알 수 있는가? 그 성령 어떻게 받는다? 절대적 조건은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자기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구원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양자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함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아니 믿음으로 이러면 행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역사 일어납니다. 죽은 자 일어나고 병든 자 낫게 되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가지고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깨야 돼. 이걸 부숴야 돼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나는 여기 있는데 뭔가 더 좀 내가 나 같은 사람 기도를 어떻게 들어줬을까? 자꾸 이거 겸손이 아니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꾸 선행을 더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우리가 어디 찬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도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걱정과 근심 좀 막 쫓겨가는구나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더 큰 확신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나무와 같은 이들이 우리들도 엘사다의 하나님이 젖가서 만해서 소생시키고 강하게 바꾸셔서 이렇게 놀라운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자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왜 안 돼? 안 믿어서.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이 또 강하죠. 육신의 짐은 안 된다 그 말이. 육신의 짐은.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심하게 쳐서 굴복시키고 사라져버려서 나는 죽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죽은 존재, 썩은 존재다. 육신을 나는 모든 생각을 구분해서 내보내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각도 새로워져 새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왜 육신에 져서 옛날처럼 생각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승리했고 성리 여러분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쫓겨서 옛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거부해도 안 되던데 성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부하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용기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엘사다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되니까 우리 풍요로운 삶이고 돈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그분 안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 못 누리면 어쩔 수 없죠. 못 누리면. 그러나 성령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자꾸 발전해 나가면 진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덧붙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엘사대 하나님 죽은 자들 부활시키고 아멘. 모든 소망을 잃은 자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더라. 어떤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이 믿음에 서 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 새롭게 살라고 말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새롭게 살려고 바이블을 치거나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새롭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니까 뭐요? 역사 일어나더라. 행해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면 성령 세례 받았다. 물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저 여기서 하지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더욱더 강해진다. 하지만 원칙은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성령이 밖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계신 성령이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여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된 말씀이 참인 줄 믿고 내 안에 느끼지 못하여도 발견 못하여도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그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느끼지 못하여도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느낌이 중요합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자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때는 그것을 여러분의 어둠 속에 곳곳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을. 그거 안 하고 뭘 맨날 죽는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만하고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죽는 소리. 예?
입 딱 다물어요.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를 뭐 죽는 소리.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친척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안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죠. 나의 여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믿음까지 나가죠. 하루도 89세 얘기 나왔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도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께서 이르면 엘사드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엘사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그는 이삭을 낳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또 엘사드의 하나님께 나간다. 특별히 엘사드의 이름이 구약에 4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몇 번이? 31번이 욥기서에 등장. 욥기서 고난의 책이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는 누구를 바라봤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엘사다이가 부활. 그래서 나중에 뭐야? 회복되잖아요.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케 되었다. 하나님께 갑절로 욥에게 되돌려 주시잖아요. 누가?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그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면,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뭐 고상하지 못하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 돈벼락 떨어지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다. 모자라도 갚을 돈이 많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그분 안에서 풍요로. 그러면 하나님께 풍요롭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자를 보는 걸 끊어내게 하시고, 끊어내야죠.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언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절름발이가 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간다. 중요한 얘기죠. 야곱이 멀쩡한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끊어서 절름발이가 절뚝거리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상징이죠. 하늘나라 가는 모든 자들은 절뚝발이들이죠.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힘에 보는 그러니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때 하나님의 엘사다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힘만 끊어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끝까지 밤새서 야곱이 씨름하셨어요. 여러분도 씨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거죠. 좀 안타까워요.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참 이게 궁금해.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고 그러지? 이게 뭐가 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으면 안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 나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벌써 이사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산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더라. 그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엘사다의 하나님은요, 그분은 항상 계셨고 역사하셨고 심지어 우리 안에 주셨지만은 우리들이 그 엘사다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절름발이가 되어야만이, 죽어야만이 엘사다의 하나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난리 피고 있다. 씨름한다 그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고난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엘사다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걸 지금 치시는 거라고. 그래서 쩔뚝거릴 때 89세, 99세
아무것도 육신을 남길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것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말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다 살아왔지만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두고 봐봐. 99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두는지,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두는지 그들 오늘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제발 좀 그냥 왔다 갔다 좀 하지 말자 말이야. 지금 세월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겉만 막 그런 참 그러지 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인데 이게 바뀌어야 돼. 막 그런 겉으로는 막 그런 척하고 막 믿음 전체 좀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이 정말 이 풍요로운 하나님 좀 누려보자.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하나님께 공급받고 막 차고 넘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적이 있음에도 쩔뚝거리면서도 누가 들어간다. 가나안에 누가 들어간다. 쩔뚝거리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가게 되어졌다. 우리의 육신이 다 부서지면은 그다음에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엘사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주니까 넘어가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육신이 부러져야만이 엘사다의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목적 이유가 뭐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힘의 근원을 끊어내시는 것이죠. 끊어내시는. 쩔뚝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건강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쩔뚝거리고 가나안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긴 이제 제 모든 말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을 거나 하나님 영이 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알려면은 반드시 육신이 무너지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세상의 어떤 것을 풍요로 말하지 않죠.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뭐 건강한 자녀들이 이 엘사대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들이 확 변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풍요가 아니고 그런 것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그냥 완전 저 밑바닥 이제 밑바닥 기어다니는 거예요. 밑바닥.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가 적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참 넘치다. 내게 잔이 부족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나는 모든 게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충분히 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